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거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곰곰이 따져보면은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의 의미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가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또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것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이 전부 다 생각하면 이 세상 것에 수많은 시간을 아마 투자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재물보다 명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또 부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보다 명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가치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의 그 명예 그게 목칠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재물이 많으면은 뭐 크게 명예가 없어도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정말 많은 물질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마감할 때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말 뭘 가지고 갑니까? 내가 사랑받았던 것과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추억만 가지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신앙이 없더라도 재물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럼 재물보다 소중한 게 명예인데 또 사랑인데 그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우리는 어떤 외적인 재물의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고 그를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많든 적든 이 인간의 가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4절로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부하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고 또 영생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재물과 영광과 또 영원한 세상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요. 이게 아이라는 것은 젊은이도 포함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바른 길, 말씀의 교훈, 또 영원한 생명의 길 이런 것을 가르쳐야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말했듯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을 뿐입니다. 가시가 올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강조합니다.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1절에서 9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과 돈보다 명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재앙을 거둔다. 정말 그 어떤 씨를 뿌리는 따라서 그 열매를 맺듯이 재앙을 거두는 자는 자기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자가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다. 진정한 부자는 자기 가진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에게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화평과 또 남을 돌볼 줄 아는 이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은요. 10절부터 끝절 16절까지인데요. 오늘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한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한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자기가 이미 동기가 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들통나게 해서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면은 무섭다, 내 찢긴다 이러면서 계속 집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도 다 쳐다보고 계시면서 결국은 게으른 자는 궁핍과 가난에 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그래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이것은 음녀들이 거짓으로 사랑 고백하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죠. 달콤한 말, 유혹의 말, 그걸 통해서 죄의 길로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음녀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사랑 고백을 통해서 계속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진다. 교만한 자들이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아유, 자기는 죄하고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자기는 절대 죄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노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끝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의 채찍을 가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대요. 징계의 채찍. 그렇다고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회초리를 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그들을 교훈할 때 그 미련한 것이 떠나가고 내쫓아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잖아요. 자기가 가난해진다. 가난한 자들을 뺏어서 또 부한 자에게만 뇌물을 주는 이런 악한 자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가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용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눈이 이런 자들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 또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의 동기, 그걸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한 자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동기가 악하고 또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순식간에 패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돈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만약에 누가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잡으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하나님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잡을 것인지 이 아침에 잘 묵상해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가지는 것입니다. 조금. 이 세상의 수많은 것 중에, 영원한 것 중에 약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는 전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명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모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혜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추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최고인 양 보이지만 사실 그들 속에 들어가보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 다 가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따라오는 그런 지혜를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영혼과 행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성도들, 또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